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곳에 와서 거의 3개월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와 기도원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도 최현승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목회를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이 열린 교회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에 오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를 세워주셔서 많은 유저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쁨의 아버지 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시고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아버지 참된 진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이라 오늘 이제 일곱 교회 마지막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 시간인데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끝으로 이제 일곱 교회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등장하죠.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나오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마지막 종말에 교회를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우리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유일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종말 시대에는 이제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제 이 실체가 있게 되는데 이 실체가 과연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네? 옛날에 한국에서 이 두 감람나무를 박태선이다. 내가 박태선이가 감람나무다. 뭐 또 누구야 또 저기 통일교 누구야?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 감람나무라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랬죠? 근데 그것이 감람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감람나무로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렇게 감람나무라는 건 뭐 하는 것이에요? 구약. 원래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촛대 등대에 성전의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대에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 그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를 찧어서 바로 거기서 나오는 기름. 이 기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금기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4장에 금기름 두 감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 이게 누구였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있고 그 주님 앞에 두 분이 등장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흰옷을 입고 거기서 빨래하는 자가 저렇게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다고 그랬죠. 흰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제자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이 세상에 초막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실 자체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님이 성령께서 그 입을 사용하셔서 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스가랴서에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의 그 현상, 변화산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감람나무야. 두 감람나무. 율법과 그래서 이 선지자. 모세는 뭐래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이제 모세고, 엘리야는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대표지요. 엘리야, 엘리사를부터 해서 모든 이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죠. 이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선지사의 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이 어떤 왕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구성되고 이스라엘 통치해 왔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던 무슨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선지자들로 인해서 대선지자, 소선지자에서 말라기까지 쭉 기록돼 있죠. 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보면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바로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금기름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의 목적인데, 반드시 등대 성소 안에 등대에 불을 밝히려면은 감람나무를 찧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금기름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만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등대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없으면 등대에 불이 밝혀져야 안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그래서 원래 등대에 보면은 성소를 보면은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바로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에 바로 등대가 있죠. 앞에 등대가 있고 이 앞에 떡상이 있죠. 이런 모습으로 돼 있죠. 성소 안이. 지성소는 이제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래서 이 등대의 빛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떡상. 등대의 빛이 떡상을 향하게 돼 있죠. 이렇게 7개의 등대가 있죠. 7개의 등대가 말씀을.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등대의 빛이 떡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등대라는 것은 바로 7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7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7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7개의 교회, 그게 복음으로 세워졌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그 7개의 교회의 빛은,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 여러분들 복음의 빛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복음의 빛이 어디를 비추라고 돼 있어요? 말씀 떡상. 복음의 빛이 어디를 비추라고 지금 성소 안에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말씀의 떡. 떡상을 비추는 거죠. 떡상을. 떡상이라는 건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12떡이 있죠. 네. 12떡이 여기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떡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 비춰져야지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빛이 비춰져야지 모든 걸 볼 수 있잖아. 네. 사물을 볼 수 있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물을 무슨 사물인지 모르죠. 지금도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들도 다 누가 누군지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7개의 촛대, 복음의 빛이, 등대로부터 비춰지는 복음의 빛이 구약의 율법을, 말씀을 비춰야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씨로 가득 차 있어요. 의.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말씀 속에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씨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모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의 말씀 속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그 등대에서 비춰지는 복음의 빛이, 그것이 바로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것에 비춰져야만, 구약의 말씀 속에 비춰져야만 비로소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서의 하늘의 법칙이고 이 땅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대로 실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먼저 알았죠? 구약의 율법을 알기 전에 복음을 먼저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생명의 빛이 있죠? 그 빛으로 어디를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모세율법과 선지자. 예,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그린 구약의 말씀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 구약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생명수가 바로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감춰진 생명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구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냥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억지로 알고 신학으로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빛이 그 속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임재해 있고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 속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항상 어디를 지금 향해야 되냐면 마지막 종말에는 두 감람나무가 역사해야 되고 두 촛대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남아 있는 두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실체인데 두 촛대인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린 요것이 지금 남아 있고 지금까지도 구약의 말씀 속에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구약의 말씀으로 지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남아 있죠. 네.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로 다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두 촛대로. 두 촛대. 촛대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를 얘기를 하죠. 두 촛대인데 두 촛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있는 최현승 목사가 촛대고 뭐고 누가 촛대고 이 촛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촛대는 지금 뭘 의미하는 촛대입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 12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이미 알았고 두 촛대가 있는데 두 촛대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 왜? 사람을 믿을 게 있어야지. 하나님은 사람을 인정을 안 해. 믿지를 않아. 여러분 속에 나오는 생각과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느낌과 감정도 지식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것은 이 땅에 왔다 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정을 안 해요. 아멘. 이건 절대로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어떤 개인이나 사람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어떤 종으로 이걸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주 엄청난 오산이고요. 여기서 촛대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7 촛대를 원래 주셨어요. 그렇죠? 7 촛대를 주셨죠? 네. 근데 2 촛대만 남아있고 5 촛대는 지금 없어졌네. 어디 갔지? 5 촛대는 없어졌네. 그렇죠? 5 촛대가 지금 없어진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서문화 보감으로 지금 해서 쭉 왔잖아요. 사대,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왔는데 이런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두 교회가 남았을 때 마지막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리는 거예요. 증인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 두 교회는 어떤 두 촛대가 남은 두 촛대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예요.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남은 두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바로 뭐 하는 시대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대죠. 하늘 문이 열리죠. 기독교가 종교 개혁은 했지만 종교 개혁을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은 했지만 가톨릭의 위세에 눌려서 종교 개혁의 힘이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었고 그때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그나시오스 리올라가 세운 그 종교 재판, 예수회를 통해서 종교 재판의 그 현상 때문에 개신교 사람들이 나는 장로교요, 난 감리교요, 난 침례교 이렇게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종교개혁 이후 1517년 이후에는 엄청난 핍박이 예수회를 통해서 이 개신교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당당하게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요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전까지 바로 어디죠? 그게 바로 사대교회죠. 1798년서부터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1798년 세상에 나폴레옹이라니까 세상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이 세상에 임금이나 군주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시대를 변화를 시켜요. 네, 그래서 1798년이 나폴레옹의 등장 시대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등장 시대인데 이 나폴레옹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교황이 감옥에 들어가요. 네, 교황이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이 역사 이래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 538년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황을 여러분들 수갑지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상상이 됩니까? 그게? 그 거룩한 교황 모든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다 또 우러러보고 말할 수 없이 그분은 손 한 번 잡기도 힘든 분이에요. 얼굴 보는 것도 그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감옥에다가 가둔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 때 바로 나폴레옹 임금이 황제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카톨릭의 세력을 이제 끊고 더 이상 이제 활약을 못하도록 종교 재판을 못하도록 끊고 그 다음에 개신교 힘에 눌려서 종교 개혁은 했지만은 힘이 없어서 매일 그냥 놔주고 하고 이제 그냥 빌빌대던 개신교들 이 개신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는 개신교 시대예요. 개신교가 열리고 개신교의 선교 시대고 개신교의 부흥 시대예요. 네. 이때서부터가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활동할 수가 있고 개신교가 모든 세계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가 이런 역사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런 걸 모르면 그냥 뭐 어떻게 되어갔는지 모르고 지금 있는 믿음만 그러면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지고 깨달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믿음과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등장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바로 뭐야?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시더라고. 하늘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왜 열으실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늘 문을 왜 열으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기 이루시려고. 위해서 여세요? 왜? 여러 가지 부흥도 되고 개신교도 하늘 문을 열으셔야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시- 지금 교회를 위해서도 이 역사하시지만 은혜를 세상을 위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늘 문을 여시니까 그때서부터 무엇이 발생하냐면 과학,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고 지식,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 은혜의 지식이 열리게 되고 지식이 열려야 지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도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지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세상도 지식이 열리게 돼요. 세상도 지식이 열리게 되면서 학문이 체계가 만들어져요. 네. 의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심리학이나 무슨 이런 모든 학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 시대를 영국하고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시대다 얘기하는 게 산업혁명 시대 들어봤죠?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술이 발달하고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정말 한마디로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잖아요. 네. 이런 시대가 산업혁명인데 바로 유럽에서 그런 거 생겼죠. 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던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 지혜의 문이 열려서 세상 지혜와 이런 것들이 열림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모든 세상이 발전을 해가는 거죠. 지금 오늘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AI 시대까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술과 과학이 발달돼 있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하늘문이 열린 결과라니까요.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식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지식의 문을 닫힐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지고 싶어서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못나고 싶어서 못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 체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좋아하면서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머리가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지혜가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식까지 여러분에게 공급해줘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아멘.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어지고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떤 나라든 간에 아프리카까지 모든 남미 뭐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정치 세계와 모든 것들이 경제 모든 것 달라져 가는 거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아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기 나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줄 수 있고 환난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스라엘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잘못하고 정말로 임금과 왕이 정말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자 해서 이스라엘이 섬긴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고 나라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백성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고 아수르의 포로 그런 말 없어요. 누가 잘못해서 그랬대요. 제사장. 네, 제사장, 레위인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그 나라가 한번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신명기에도 바로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갖다 너희 앞에 놨다 그러잖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복 받을 수도 있고 사망일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고 저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소유하고 싶고 이렇게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도 잘되게 하고 모든 권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니까.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왜? 이전 시대에는 이전 촛대 시대에는 종말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종말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마틴 루터 칼빈도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계시록에 본격적으로 계시록이 세상에 등장되면서 계시록에 대한 계시의
이것이 세상에 나오고 개신교에 이것이 이제 말씀으로 다 전해지고 이렇게 된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시록을 세상에 등장시킬 때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1830년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바로 이것이 등장되는 겁니다. 예. 그 전까지는 전혀 계시록에 대한 뭔가 신학자들이 그때도 똑똑한 신학자들이 마틴 루터 칼빈도 다 또 지브 잉글리니 뭐 다 똑똑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면서도 그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질 못했다니까. 다른 주석은 다 쓰고 이런 상황이 있듯이 계시록은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열릴 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을 때 비로소 계시록의 문도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종말 시대가 돌아왔다. 종말 시대가 시작됐다. 그 종말 시대가 시작된 빌라델피아 교회이다. 지금 라오디가 교회까지 이 두 교회가 지금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연장선상에 지금 라오디가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가 교회 시대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 마지막 끝나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시간에 바로 우리 라오디가 교회 시대 끄트머리 끝 중에 지금 끝에 안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두 교회 속에서 라오디게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여기는 열린 문을 하늘에서 열린 문을 줘서 이제 교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복음을 내려주고 지혜를 내려주고 여러 가지를 해서 교회식에 이제 부흥을 내려주고 선교 부흥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제 선교 역사를 봐서 누구야? 대한민국 선교한 분들 아펜젤러 또 누구야?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바로 대한민국을 선교한 거잖아요. 그랬듯이 바로 지금 이 라오디가 교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 시대는 뭐예요? 여기선 열린 문인데 하늘에서 열린 문을 열려놨는데 여기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한대? 문 앞에서 두드린데 내가 너희 문 앞에서 두드린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먹고 마시겠대. 이게 라오디게 교회 시대 지금 종말에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다 두드리고 있다고요. 전부 다. 아멘. 네? 아멘. 근데 지금 세상 교회들이 두드리고 있는데 교회 문을 탁 닫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전혀 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문을 두드릴 때 네가 열면 여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내가. 네가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하고 함께 거하면서 먹고 마시리라. 아멘. 먹고 마는다는 게 뭐 밥 먹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말씀을 주고 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준비케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두드리는 문을 내 마음이 열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여기 안 와요. 왜? 종말의 말씀이 그들에겐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다 마음이 막혀서 그들에게는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이 속에서 야 열린 교회에 가야 된다. 열린 교회에 가보라. 열린 교회에 지금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이 있댄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댄다. 거기 가봐라. 여기서 자꾸 성령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말의 말씀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업에만 관심이 있고 돈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건강에만 관심이 있고 전부 다 그렇죠. 세상에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에 관심이 있고 뭐 전부 다 이런 쪽에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라오디게 교회 시대면서 두 촛대의 시대인 거예요. 두 촛대의 시대. 네. 아멘. 네. 아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두 감람나무도 모세와 율법이라는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두 촛대도 마찬가지로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라오디게 교회 이 두 개, 7개의 교회 중에서 남은 두 교회 이때서부터 종말이 시작된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종말의 이 세상에 이 지구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 주실 테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는 이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말을 준비해 가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두 증인으로 세우셨는가? 증인이 그들이 바로 증인인데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 다시 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촛대 속에서 있는 태어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증인들로. 아멘. 여러분들이 두 촛대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촛대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는 시대에 사인을 하나님께서 7개 중에서 마지막 2개 남아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록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네 천사를 갖다 사방에 있는 네 천사들을 다 갖다 조용하게 하죠. 일곱 천사 계시록 7장에 바로 그들한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 이들이 바로 뭐예요?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웠죠. 그 증인들이 바로 이 시대에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집중적으로 탄생되고 등장된다는 소리예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종말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종말의 말씀과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네? 여러분들 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줘야 안 줍니까?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죠. 만나 며칠하기를 주죠. 만나를 주는데 만나가 6일째는 얼마를 줍니까? 6일째 이틀 거를 주죠. 그래서 갑절의 양식을 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갑절을 준다고 나오죠. 갑절의 양식. 갑절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구약의 말씀에 신약의 말씀에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다 계시록이 들어가야지 갑절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들어가야지 요한계시록이 들어가야지만 갑절의 양식은 바로 계시록을 모르면은 6일째 갑절을 못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너희들이 먹어야 될 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마지막 종말에는 요한계시록을 먹지 않으면 바로 갑절의 양식을 먹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양식을 6일째 먹지 못했으면 이게 7일째, 8일째 양식을 줘야 안 줘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날 6일째 받은 갑절의 양식으로 다 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절의 양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도 갑절의 양식이라는 게 그냥 2배 먹는 줄 알았어요. 2배 먹는 줄 알아서 양식을 예전에는. 근데 내가 이걸 갑절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면서 읽는 중에 여기서 하나님이 펑 때리듯이 내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양식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한테. 아멘. 그래서 나도 아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디서 짜낸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에서 내가 지금 갑절의 양식을 갖다 요한계시라고 얘기할 때 어떤 신학 책에서도 그런 말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아멘. 아멘. 어떤 곳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미국 목사건 한국 목사건 간에. 근데 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다 이 갑절을 갖다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시대 종말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이 6일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간 지금 6일째인데 예? 종말이 이제 6일째 끝나면 7일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7일째. 그럼 주님의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로 갑절의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계시록에 관심이 없고 계시록에 아무 의미. 사도 요한을 세워서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할 때 장난으로 쓰게 했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네? 정말 살아요. 왜 그를 가장 오래 살게 하면서 그에게 그런 특별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면, 관심이 없다면 무슨 주님을 만나요? 주님 재림만 뭘 만나요? 전혀 그거는 가당치가 않은 소리예요. 갑절의 음식이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갑절의 음식인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 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펴보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보세요. 확실한 예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이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에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네. 근데 그 등불인데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라우디가 교회에다 지금 말씀하듯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문 앞에 와서 지금 녹화한다 두드린다 그러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자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문을 열면은 어떻게 해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샛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만 먹고 같이 먹고 마셔야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계시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계시록의 비밀의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말씀이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20절부터 뭐라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샛별이 들어와야만. 아멘. 근데 마음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라우디가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마음문을 열고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세요. 아멘. 이것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어서 계시록 자체도 관심도 없고요. 세상에서 교회만 큰 교회 짓고 많은 성도들 와서 꽝꽝꽝꽝 성가대 그냥 우렁찬 성가대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 그럴듯한 천국의 흉내만 내고 있고요. 이게 세상 교회들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록을 사모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거창한 그런 교회들 봤어요? 없어요. 쬐끄만 교회들의 쬐끄만 교회들. 여기. 여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대형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대형교회 가면 갈수록 그거 멸망의 길이에요. 맞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아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서 집사 임직받고 집사, 권사, 장로 또 거기서 목회하면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대단한 장로인 것처럼 이렇게 거기도 장로 임직 받을 때 5천만 원 1억씩 내고 임직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돈 내고 임직을 받으면서 아주 거창하고 그럴듯한 세상에 나가서 어디 교회 장로요 이렇게 자랑하는 이러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요.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번연히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 교회의 모습들인데 이런 교회들에서는 계시록 개자도 얘기 안 해요. 맞아요.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싹싹 피해가요. 싹싹 피해가. 절대로 계시록의 말씀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왜? 샛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모르지만 목사님 스스로도 모르지만 이것을 성도들도 전혀 깨닫지 못. 그리고 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네. 또 두려운 말씀이라 잘못하면은 이것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가르칠 생각도 안 하면서 또 배울 생각도 안 해요. 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정말 요새가 되시고 필요한 피난처가 말씀이죠. 되시고 여러분들을 방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록이지 여러분들 두려움 주고 무섭고 공포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깨닫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한지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정말 은혜로운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하늘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죠?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감정과 모든 것 자체도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망이고 꿈이잖아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먹고 살고 부잣집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그럴듯하게 골프차나 들리며 다니면서 골프나 치고 이런 세상을 원합니까? 이런 삶을 원합니까? 아니 이런 말씀 듣고 맛있어. 골프는 스포츠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은 생각과 의지 세상으로부터 이미 시간이 떠났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네. 원래 시간이 성경은 성전의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조각. 시띠나무죠. 네. 시띠나무인데 그것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죠.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죠. 가시야. 그것도 시띠나무는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사막, 중동 지역의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게 시띠나무예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보다 어떨까 상태가? 더 가시가 세겠죠. 더 거칠고 가시가 크고 엄청나게 한마디로 겉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그 사람한테 그 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잖아요. 그런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인데 그걸 갖다가 나무 밑둥을 딱 잘라서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중에서 그런 시띠나무 같이 가시가 삑삑 돋고 못돼가지고 못된. 엉겅퀴 같고 못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그런 존재들인 마음대로. 우리 시띠나무를 잘라서 그걸 껍질을 벗겨서 이걸 다 가지치기를 해서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갖다가 또 대패로 밀어서 뼈바로 닦고 해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금을 씌워서. 만한 자료를 갖다 딱 만들어서 거기다 또 금칠까지 해서 네. 금이 돼서 성전의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영원한 성전의 기둥이 되면은 성전의 제목이 되면 영원히 빠져나가질 않아. 맞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히 내가 성전. 바로 그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 아멘. 성전의 제목. 아멘. 아멘. 그러면 그런 제목이 될 때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 맞아요. 괜히 시띠나무 조각목이 아니잖아. 법궤를 만들 때도 속죄소를 만들 때도 뭐 향단을 만들 때도 모든 뭐 떡상을 전부 다 시띠나무로 만들잖아요. 시띠나무 조각목을 갖다 만들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조각목 같은 한마디로 시띠나무 같은 가시가 있는 인생들입니까? 맞습니다. 전부 다 가시투성이에요. 남을 찌르고 남을 갖다 해롭게 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그 사막 가운데 가시나무가 저 크게 서가지고서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을 자른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이별시킨다는 거, 세상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과 분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 밖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 나무는 아멘. 사용되지 않아요. 아멘. 잘려져야만 제목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세상 것.
여러분은 세상과 잘려져야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재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세상에서 잘려져서 껍데기 벗겨지고 가시가 잘려 다 제거되어지고 껍데기 벗겨지고 대패로 밀어지고 다 해서 이런 작업 그게 고난이 되니까 고난 맞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아픔 슬픔 눈물이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연단. 여러분들 순수하게 그냥 순수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의 재림을 만날 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전의 제목으로 쓰이는 우리가 그냥 성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우리를 전부 다 만들어서 깨끗이 만들어서 거기다 예수님의 금옷같이 금으로 딱 도배를 시키잖아요. 아멘. 금옷을 입혀서 그걸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의 옷으로다가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성령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입혀져야지 그게 금옷이 되는 거죠. 아멘.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바로 여러분이 그걸 쓸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용하듯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만 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교회들이 관심을 안 갖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사도 요한 1장 계시록 1장 2절에서 뭐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1장 감옥에 9절에는 갔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사람의 귀양 같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사도 요한과 같이 돼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아니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한번 펴봐요. 눈으로 확인해요. 눈으로 확인해. 사도행전. 사도행전 맨 끝으로 28장.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던가? 사도행전 부활. 28장.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 그런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23절 보십시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누구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까 말씀.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감람나무죠.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것을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엠마오로 두 제자와 함께 내려가지요. 네. 내려갈 때 그 대화를 하면서 가잖아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펴보세요. 자기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거를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주여. 특히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사로 무덤에 나사로 저기 보면은 지금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있죠. 부자와 나사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10장. 누가복음 10장. 네. 누가복음 10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근데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그러죠. 저 부자가 그러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전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 아브라함이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뭐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천국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다 있다는 게 그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간증했다고 그 소리 듣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건 뭘 얘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모세가 남기고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에서 듣지 아니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나사로한테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계시록 20장에도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모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보듯이 여러분 누가 죽은 자가 일어나서 한 10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돌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 하잖아. 간증들 하면 그 간증 들어서 아 그렇네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래서 그걸 들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가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사실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구약의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게 복음 안에. 아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의의 말씀은 바로 의의 말씀은 신약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 아니라 의의 말씀은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이 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이 바로 전부 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난다는 게 복음 속에 나타나. 그러니까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과일이라고 그래. 과일. 현재 나무를 보면 나무에 사과 있으면 사과나무 지금 사과 잎사귀가 있고 사과 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열려요. 그것이 지금 그 속에는 뭐예요? 사과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에서부터 바로 사과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모든 심어야죠. 생명의 진액이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과죠. 그러면 사과 자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땅 속에 있던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영양물질을 빨아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 땅 속에서 뿌리를 영양물질과 이 빨아올린 물이 바로 의죠. 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사과라는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사과라는 복숭아, 배 모든 과일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이는 실체들이 과일로 현재 나타나 있는 복숭아, 사과, 배, 무슨 귤 하는 모든 과일들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과일들이 잎사귀와 꽃까지 모든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복음이에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면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고 배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고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으면 복이 좋아요, 복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복이 좋죠. 그게 바로 신약을 봤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신약 속에 들어서 신약이 봤을 때 사과나무, 사과나무, 야 향기도 거기서 향기가 또 나오죠. 배도 복숭아도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신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이 그것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땅 속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생명의 물이 흘러서 진액이 흘러서 그것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땅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구약으로부터 이 금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촛대에 불이 안 켜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일곱 교회 신약 시대 일곱 교회 불이 켜지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등불을 여러분들이 등불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다 등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등불이 켜 있으려면 기름이 금기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금기름으로 여러분 속에 공급이 돼야만 아멘. 여기에서 등대에서 여러분 불이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에 불이 밝혀져야만 뭐가 돼?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 말 타고 오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에요. 거기서 그런 캄캄한데 등불을 켜 있는 사람이 바로 등불 켜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신부다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등불 켜 있는 사람을 내 신부라고 주님이 그 앞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금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말씀과 다섯 예수 처녀가 있는 그리스도의 반면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어요. 이게 현대 교회, 현실교회 미련한 교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금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별도로 등불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신약으로다가 여기서 불을 켜고 있는데 그동안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지금 억지로 켜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빼내야죠. 기름통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한 거기서 금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름통을 거기서 줄이 연결돼서 내 안에 있는 등불에 계속해서 그 기름이 공급이 돼야만 여러분들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바로 주의 신부가 될 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기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슨 교회다 하고 다 등불 켜고 있어요. 등불. 근데 그들이 뭐를 준비 안 했어요? 기름. 기름통을 준비 안 했어요. 기름통을. 금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까? 다 꺼져가는 거예요. 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 꺼져가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빌려달래. 나도 기름이 모자라 기름 좀 빌려달라 하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가서 살아.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라. 파는 자들에게 기름 파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주위소? 어디 가야 기름 삽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약에 가야 됩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이것 속에 이것이 바로 금기름인데 이 금기름이 언제 갔어? 어디서 팔아 어디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국. 없어. 구약국. 파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파는 자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의 기름은 돈 주고 사지만 여기서 사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사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마음을 주고 사야 되고 시간을 주고 사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마음을 투자해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말씀,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를 하나하나 해 가야만 마지막 시대에 슬기로운 다섯 채널로 주님의 혼인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요. 백날 신앙생활 백날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 열정. 가인의 후손 속에서 나오죠. 가인의 후손 속에 열정,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의 직계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래서 에녹성을 쌓지요. 에녹성. 에녹이 성을 쌓을 때 그냥 놀면서 쌓겠어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쌓겠어요? 열심히 쌓겠죠.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심,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열정은 어떻게 해요? 가인의 자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받는 자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못. 인간 속에서 열심, 열정으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가인처럼 저주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열정을 내야 돼요? 하나님. 셈의 후손 에녹처럼. 셈의 후손 에녹은 누구한테 열정을 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열정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붙잡아 주잖아요. 300년 동안을 동행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열심과 열정이에요. 아멘. 열심, 열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다 뜻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열심을 냈고 그래서 그 에녹 성을 쌓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예요?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성, 성공의 성, 출세의 성, 물질의 성, 이런 성들을 쌓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뭐예요? 큰 교회 하는 게 성 쌓는 거예요. 자기 성. 은행에서 수십억 수백억씩을 빌려서 교회를 지면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는 자를 우리 심리,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네가 어느 곳에 열심을 내고 있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방식이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모든 것이 열정을 내면서 게으르면 못 산다. 열심을 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버드도 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킴을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쇠뇌돼서 살아왔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을 내고 사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열심 많이 내죠. 네? 왜? 먹고 살아야 되고 집세 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열심을 내고 사느냐.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셈의 후손 에녹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입니까? 사람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다스린다. 네. 교회도 사람이 다스리고 말씀도 사람이 다스리고 모든 신학도 사람이 다스리고 세상도 사람이 다스리고 이 사람이 다스린다는 건 결국은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인본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감정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백성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모든 신학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금 우리 교회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 예배,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되어 있죠.
근데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고 인본주의 신학을 하고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교회들은 부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붕해요.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고 신령한 영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영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안 와요. 맞아요. 인본주의를 가리키고 인본주의로 모든 목회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꾸역꾸역 와요. 한국도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인본주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니까. 또 그래야 거기다가 만약에 어느 한 날 계시록을 하고 만약에 목사가 계시록 강의를 했다. 좀 더 이상하게 바뀐다. 그러면 교회 떠난다니까. 다른 교회로 나간다니까. 이게 현실의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중심의 이런 체계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뀌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사단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실시. 신학 체계도 그래서 신학 체계가 인본주의로 바뀐 그 신학을 뭐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슐라이 에르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1799년에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 시대였던 전부 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전 세계의 80~90%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회를. 마틴 루터의 전통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그 1799년 이후에 그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늦은 비를 팍 쏟아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주셨는데 그렇게 하늘의 문을 쏟아 주시면서 지혜도 늘어가고 모든 영적 부흥도 했지만 사단이 그냥 보고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사단은 그래 하나님 역사하세요 난 좀 쉴게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역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도록 더 강력한 역사를 해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체계예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체계의 철학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켄트의 이성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켄트의 이성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헤겔의 바로 관념론적 변증법이라고 해서 헤겔의 철학.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계는 칸트의 이성 철학과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 철학,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철학, 이 철학에 의해서 두 철학 세계가 이 기독교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철학 체계가 된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세력도 똑같아요. 정치 세력도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그 철학 체계의 바탕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공산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마르크스 엥겔스라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에 바로 1799년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발견되기 이전에 나타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켄트의 철학과 헤겔의 철학이 이것이 바탕이 돼서 모든 인생들의 이성을 이거 전부 다 주장하게 되고 이성의 세계를 전부 다 바꾸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첫째여서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원래 종교개혁 이전 시대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세 시대는.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고서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났네. 내가 이만큼 교육을 받으니까 훌륭한 교육을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이고 자기가 똑똑해서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잘난 인생들이 많이 배운 인생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적 신본주의적 관념에서 인본주의적 관념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칸트의 철학, 이성주의 철학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체제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강력하게 부인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내가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떡 주고 밥 주는 거라니까. 아멘. 맞아요. 그럼요. 그분이 그게 없으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 은혜 베풀어 주시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단 1분도 안 마시면 죽는다니까. 아멘. 전에 근데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에 대한 감사 고마움은 전혀 못 느껴요. 누가 나 공기 고마워. 아이고 공기야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본주의로 바뀌었어요. 인생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대 정치 체계도 그렇고 경제 체계도 그렇고 모든 삶의 이성적 체계가 교육 체계 자체가 다 인본주의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 이제 하나님은 없고 그런 가운데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때 라오디아 교회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세상이라고 느껴져요? 어떤 것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세상적인 모든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들이지만 새롭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아직까지도 나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철저한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세상의 문물이 발달하고 이렇게 세상이 이런 시대에는 세상의 종말론적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천년 우리 종말론적인 그 이론 가운데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요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라오디아 교회 요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후천년주의였어요. 후천년주의로 바뀌었어요. 후천년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똑똑하게 칸트의 철학을 부여받은 인생들이 똑똑하고 기술도 만들어내고 전기도 만들어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기차도 만들어내고 온갖 것들이 이제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등장이 됐네. 이거 상상을 초월한 역사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멋지구나. 이래서 앞으로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 희망과 꿈이 아주 부풀어 있었다니까. 18세기에 그랬다니까요. 19세기에. 그런데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탁 터진 거예요. 1914년,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딱 터져서 수천만 명이 폭탄을 터지고 뭘 터져 해서 수천만 명이 죽어요. 거기다 1차 세계, 2차 세계이 계속됐잖아. 거기서 뭐를 느꼈냐? 신학자들이 느낀 거예요. 뭘 느꼈어? 아, 인간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인간은 악하구나. 인간은 사람을 서로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인간 스스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구나. 이런 세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후천년주의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천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 그 천국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만들어 놨을 때 재림하신다는 좋은 세상, 훌륭한 세상, 멋있는 세상.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져버려서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뭐 한국 전쟁도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이 생각이 신학 체계가 바뀐 거예요. 종말론적 신학 체계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가 돼요? 다시 무천년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무천년주의로. 후천년주의가 없어지고 요때 바로 생긴 신학이 바로 뭐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활발하게 세상 속에서 움직이고 인간주의,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신학이 아주 주체적인 인본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계였었어요. 프린스턴이. 그래서 그
그 인본주의 신학 때문에 그걸 실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메이첸이에요. 메이첸. 그 필라델피아에다가 그 저기 저 신학교 바로 세웠죠. 그 뭐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프린스턴에 있던 메이체니 교수가 나와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한다, 안 받는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바로 메이체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하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든 게 그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 프린스턴 프린스턴은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신학이 가장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니언 신학, 뉴욕의 유니언 신학 있죠? 이런 신학들이 전부 다 이제 자유주의화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신학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는 아니로구나.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칼바르트야. 칼바르트가 신정통주의 신학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신학. 다시 마틴 루터와 칼빈의 그 신학으로 정통주의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 칼바르트야. 그 칼바르트와 또 동시에 에밀 브루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바로 신정통주의를 세워서 주장을 했는데 신정통주의도 이제 도전을 많이 받아서 결과적으로 신정통주의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체제가 어떠냐? 지금은 신학 체계가 어떤 체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세상에 많은 신학이 등장을 해요. 사신신학서부터 해방신학서부터 정치신학, 종교에서 많은 신학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WCC라는 종교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신학, 지금은 어느 신학 체계가 만들어졌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의 신학 체계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면 여러분 그 저거 있잖아. 요새 그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개성에 산다 그러죠. 자기 개성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잘남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어도 자기 잘난 걸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머리도 파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물들이면 저 사람 특별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보는. 머리도 여기를 깎고서 이상하게 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눈에 튀는 그런 눈에 튀는 목회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목회도 눈에 띄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눈에 띄는 설교도 해야 되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적인 목회와 성경적인 설교와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라 다 한마디로 부서지고 깨지고 이제는 제멋대로 신학을 하고 제멋대로 목회를 하고 한다는 소리에 설교하고.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볼 때는 여기에다 빨간 물 들이고 파란 물 들이고 노란 물 들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보여요? 날라리라고. 옛날에는 날라리. 시골에만은 그런 자식이 왔다 어디 서울 가서 그렇게 물들이고 왔다 그러면 난리 났지요. 때려 죽일 자식이라고 해서 내쫓기 위해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부모가 얘기해야 못해요. 지금은요 대부분 부모가 얘기를 못해요. 자식한테. 오히려 자식한테 얻어맞을까 봐 얘기를 못해요. 그런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개성주의가 된 거야. 자기 특별한 개성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학인 거야. 내가 서울에서 강남에 어떤 목사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거길 갔어.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꾸몄는지 아세요? 완전히 연극 무대를 꾸몄다. 연극 무대. 조명도 의자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높은 층계로 이렇게 돼 있고
완전히 앞에도 연극 무대로 돼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한마디로 이 교회 냄새가 안 나. 현대 극장식으로 연극 장차를 그렇게 해서 꾸며놨어. 조명 발현. 근데 젊은 목사야. 40대 초반밖에 안 된 목사야. 근데 그렇게 그걸 꾸며놓고 거기서 목회를 한다. 근데 그런 교회를 좋다고 온다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생각하고 그만큼 변질이 된 거죠. 사람들이. 복음도 복음 그대로를 믿는 세상이 아니야. 바꿔놔야지. 자기들 마음에 맞고 자기들 마음에 편한 대로 바꿔놔야지만 믿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중심의 자기 모든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특징과 개성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인 거야. 종교도 그렇게 믿는 시대고 믿음도 그런 믿음을 갖는 거야. 네.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어. 특징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양 위주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 위주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한마디로 뭔가 하여튼 그 교회마다 특징들을 세워놓고 그것에 집중을 해.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드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지금 끝내게 됐어요. 우리 이 시대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그런 신학자인데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해가지고 바로 죽은 그런 신학자인데 그 양반이 한 책에 나를 따라 폴로미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다. 곧 모든 목표 설정이라든지 모든 이상이라든지 모든 율법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이상과 관심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예수께 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까닭에 더 이상 내 속에 내 의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MT. 그게 바로 그러면서 예수가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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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다른 것을 여러분 속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더 이상의 내 안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자체가 내가 돼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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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보네퍼라고 하는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이런 신학자가 마지막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보네퍼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신학자를 순교를 당한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를 따라서 나를 따라 follow me. 여러분도 주님도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 성경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제자를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follow me 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따라가야 주님을 못 따라가지요.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지. 우리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가 여러분의 정말로 전체가 머리서부터 손끝발 그 예수 자체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정확히 10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마지막이잖아. 찬송 한 장만 하고 보혈의 찬송. 황금. 주님의 일치. 일칠 이름.